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장 24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야복강에 혼자 남아있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그 이후로 다리를 절면서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야곱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누겠습니다. 첫째,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있는 야곱입니다. 2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지금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 강을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여행을 왔다가 이 강을 건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란 땅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만만치 않은 세월입니다. 그 안에서 야곱이 관계를 맺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반에게서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곧바로 나오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겠으나 또한 그 20년 동안 인간관계를 맺은 야곱은 그 하란 땅을 떠나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거기에 인맥, 거기에 학맥, 거기에 사업관계가 다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면 20년 동안 싸웠던 하란에서의 야곱의 관계는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이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야곱의 숙제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의 종사를 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를 했으나 노예 생활을 했으나 그 400년 동안 그들이 가졌던 기쁜 애굽에서의 관계의 뿌리, 그것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기란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강을 건너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여기서 이 강은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이방신을 선택할 것인지 너희는 선택해야 한다. 나와 내 가족은, 내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말합니다. 우리는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했던 이 말씀은 당시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널지 말지 주저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새로운 세상에 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여기서 멈추고 20년의 삶을 그리고 400년의 삶을, 관계 맺은 삶을 누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주저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에게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에게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과거의 청산과 그리고 미래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던지는 도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강을 건넌 역사가 있습니다. 하얼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영화 시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안중근 장군이 얼어붙은 강을 건넙니다. 저는 안중근 의사라는 표현을 하기 싫어합니다. 안중근 장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안중근 의사라고 표현하지만 안중근 본인 스스로는 나는 조선의 장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나는 일본을 대항해서 싸우는 조선의 장군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중근 장군은 꽁꽁 얼어붙은 강을 건넙니다. 그 강을 건너지 않고 조선에 살았다면, 하얼빈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조선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나는 새로운 세상을 찾으러, 새로운 세상을 만들러, 새로운 세상을 소망으로 안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중근 장군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또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회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신흥 무관학교라고 하는 군사학교를 세웠습니다.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소망, 그 하나를 들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 당시의 전 재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땅이었습니다. 땅의 뿌리가 뽑히는 겁니다. 그 뿌리를 뽑아 압록강을 건너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나라를 세우겠다고 헌신했습니다. 이분의 손자 중에 이종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광복회 회장입니다. 이 이종찬이라는 분의 아들이 이철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탄핵 소추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58년의 친구입니다. 58년 동안 켜켜이 싸운 그 우정의 관계라면 이거는 어마무시한 힘이고 자기 인생의 자산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이철우는 나는 윤석열과 절대 화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친구 관계를 끊었습니다. 58년의 켜켜이 싸운 우정의 관계를 한순간에 끊기란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이게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바벨론에서 70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애굽에서 400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란에서 20년의 삶을 살았던 야곱, 그들 가운데는 이철우와 윤석열의 친분 관계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침표를 찍기란 대단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 강을 건너는 심정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을 건넌 사람 중에 복음으로 나라를 찾으려고 한 분들도 계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야견입니다. 아주 절친한 친구 3명과 함께 141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집단 이주를 만주로 출발합니다. 여기에 함께했던 사람들 김하규, 문치정, 윤재옥입니다. 김하규는 문익환 목사님의 외할아버지입니다. 문치정은 문익환 목사의 할아버지입니다. 윤재옥은 윤동주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당시 당대 엘리트였습니다. 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근거지를 포기하고 야곱처럼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20년 전 야곱은 이 강을 건너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살자고 하란으로 건너갔던 그 야곱이 이제 20년 후에 다시 하란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요. 지금 강을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왜 20년 전은 자기 혼자 살기 위하여 야복강을 건넜던 하란행의 야곱이
왜 20년 후는 다시 야복강을 건너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다시 야복강을 건너 고향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영적인 삶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혼자 살기 위하여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지금은 11명의 자녀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식솔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가는 공동체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성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성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영성은 개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였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런 영적인 세계로 오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살고자 도망갔던 하란 땅에 20년 전의 야곱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기 식솔들을 사랑으로 책임지기 위하여 지금 영적인 길을 출발하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는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은 한강을 건넜습니다. 자기 혼자 살자고 건넜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인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을 버렸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 참된 영성을 크리스찬 이승만 대통령은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타락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릴 적 꿈이 목사였다고 합니다. 여름성회교회 열심히 들어가서 성경 시험도 많이 받았고 상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는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을 사랑해야죠. 그렇다면 시민을 사랑해야죠. 대통령이죠. 자기 편을 사랑하는 것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의 이웃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웃은 누굽니까? 어릴 적 꿈이 목사였고 국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다녔고 자기 아내가 구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당신의 이웃은 누굽니까? 책임질 줄 모르는 이 땅의 리더, 이것은 선조였고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또다시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처럼 선조 같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 하나 살자고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야복강에 건너면 자기 목숨 하나 살고자 하는 선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현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당신 남편이, 너의 애비가 이렇게 사기치면서 살았던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영성입니다. 물론 이 강을 건너는 야곱, 이 강을 건너는 우리,
두렵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울 것입니다. 이때 창피하고 두렵고 안절부절 할 수밖에 없는 야곱을 도우시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24절부터 26절을 보십시오.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 인쇄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결심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고백하는 바울.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으나 안절부절 못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런 야곱을 옆에서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영어 단어 중에 레디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급진적인란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레디컬이라는 말은 원래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레디컬 그러면 빨갱이 같고 레디컬 그러면 불순분자 같고 그런데 레디컬은 원래 어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라틴어 라딕스에서 나왔습니다. 라딕스는 뿌리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 레디컬해 그러면 뿌리를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뿌리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상을 보지 말고 그 현상의 깊은 뿌리가 뭔지 보는 것이 레디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레디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뿌리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돌아가는 습관, 본능을 갖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 그렇게 레디컬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듯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강을 건너기로 결심한 야곱에게 힘을 불어주고 그와 함께하고 그와 함께 강을 건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밀려오는 문제 때문에 골몰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왜 그러는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잊고 살면 내 마음은 답답합니다. 내 마음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무거움이 나를 지배하죠.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뿌리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내가 시냇가에 나를 심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물을 먹고 자랍니다. 그 물은 생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뿌리로 둔 하나님이 심겨진 시냇가의 나무인 우리는, 레디컬한 우리는 낙관론자여야 합니다. 아니, 낙관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여성 종교학자가 어느 일간지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이 종교학의 지평을 열어나가는데 힘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인터뷰의 질문에 이런 말을 해요. 내 경험상 내공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 명상, 축복 명상입니다. 비가 오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부네? 감사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발끈하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가 커지기를 비는 마음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가능성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렇게 싸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거칠어지거나 우울해지면서 싸우면 힘들죠. 명랑함을 유지하면서 싸워야 끈질기게 싸울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뿌리입니다. 그분이 나를 시냇가에 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려고 하는 일, 과연 뿌리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에 대한 질문이겠죠. 이 질문 하나님께 네, 그렇다라고 말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기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것이 제 아무리 근사한 것이라 할지라도 포기해야 합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물론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시기에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내년 이맘 봄 때 그 밑둥에서 새순이 돋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밤을 새워 씨름을 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승리가 100% 승리인가? 생각해보면, 그리고 질문해보면 네라고 선뜻 말을 못하겠습니다. 31절, 3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했는데 결과는 절은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레슬링 선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대표 선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시상식에 올라갈 때 저런 발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다음부터 끝난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느라 올라가서 명예는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뒤부터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야곱의 반응이 어떠할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야곱은 지금 다리를 저는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내 목숨이 살았다는 것에 방점을 찍습니다.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고대 시대의 얘기입니다. 고대 시대에 저런 발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시의 사람들이 저런발이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노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력이 없으니 사람이 아닌 거죠. 지금 야곱은 20년 동안 허리 힘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허리 힘으로 노동했습니다. 허리 힘으로 11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나갔습니다. 존재가 사라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승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 내가 목숨이 보존됐다는 사실 앞에 어쩌면 야곱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니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지만입니다. 고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직사했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되는 그 논리 앞에 야곱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허리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3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나는 야곱처럼 허리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내 목숨을 보존시켜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런 삶을 부끄러움이야말로 겸손한 실천의 뿌리라는 표현합니다. 야곱은 부끄럽죠. 금이 환영 못하는 겁니다. 다리를 절고 고향 땅으로 들어가는 야곱, 금이 환영 못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야말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빌리자면 겸손한 실천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을 제시하죠. 가장 빠른 길, 가장 빨리 도착하는 길, 마지막으로 톨비를 내지 않고 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가장 빨리 도착하는 길을 택하죠. 우리는 이런 길을 고속도로라고 말합니다. 그런 도로를 우리는 고속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속도로라고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도로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런발이가 된 다리를 저는 야곱은 이제부터 도로를 찾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길을 가는 산으로 바뀌었습니다. 톨게 비용을 내지 않는 지방도로는 굽이굽이 길을 가야 합니다. 굽이굽이라는 말은 할 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며 떠듬떠듬 절룩거리며 굽이굽이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뿌리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도로가 아닌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도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보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서울에 이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성신여대 앞에 언덕길입니다. 소위 아리랑 고개입니다. 이 언덕 주변에는 지금도 많은 점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거기 정말 점집 많았습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말벗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랑 고개를 건너가야 했던, 그래서 수일이와 의정부 쪽으로 가야 했던,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 그들의 말벗이 되고 싶었던 점장이들이 그 아리랑 고개, 성신여대 언덕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런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 길은 느립니다. 그러나 볼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빠른 길, 고속도로 여백 없습니다. 급합니다. 끼어들기 바쁩니다. 빨리 도착해야 되는 조바심만 가득 차 있습니다. 삶에 대한 감사와 삶에 대한 경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대단히 좁아집니다.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마음이 부드럽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바닥을 긁으면서 살아왔던 서민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상위 10%의 부자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들은 여유 없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예의 바릅니다. 속은 무지무지 찹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의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티켓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된장국을 대접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된장국으로 정을 나눕니다. 도로의 사람이 아니라 길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십자가가 도로가 아니라 십자가가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할 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에 세워진 십자가를 보고 글을 읽었습니다. 볼품도 없고 다듬지도 않아진 나무가 십자 형태로 연결되어서 예배당에 걸려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매끈하게 아름답게 다듬어서 십자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저렇게 흉측하게 아무렇게 생긴 나무를 십자가로 걸었을까? 저자의 마음을 알아차린 그 교회 목사님은 그 십자가에 대한 얽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걷다 보니까 나무 토막들이 한 줌 쌓여져 있길래 가까이 가서 보니 새로 이식한 나무의 버팀목의 나무였답니다. 이제 이식한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자 그 버팀목들을 다 수거해서 한쪽 곁에 쌓아뒀던 것이죠. 목사님은 이 버팀목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다고 고백합니다. 누군가의 기대의 언덕이 되어주다가 버림받은 예수님. 목사님은 그 나무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곁을 같이 걸어가시다가 우리가 싫어! 그러면 예수님은 그만 멈추시죠. 그러다가 다시 와! 그러면 자존심도 없으신 예수님은 또 오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남을 지탱해 주다가 필요 없어! 그러면 요즘 젊은 아이들 표현대로 쭈그러지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을 부르면 언제 자기를 버렸냐는 듯이 버림받았는 듯이 좋아서 여러분 곁에 오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길을 함께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다리를 절면서 야복강을 건너 야곱은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 아침은 분이엘에서의 아침이었습니다. 분이엘에서의 아침해를 맞이하는
야곱의 현실은 허리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뜬다는 말은 노동하러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하러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절음발이가 된 야곱은 분이엘의 아침에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일터가 없습니다. 다리를 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을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의 허리를 나가게 하신 하나님이 책임진 겁니다. 야복강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야복강에서, 그러나 가야만 하는 야복강에서, 그렇지만 부끄럽고, 그렇지만 두렵고, 그렇지만 걱정되는 야복강에서 그 길을 갈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싫다고 하면 또 주님은 멈추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안내받으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도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굽이굽이 할 말 많은 인생이 될 때 십자가이신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셔서 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하시고 책임지시는 우리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20년 전에 다름박질하며 하란 땅을 갔던 야곱, 이제는 다리를 절며 야복강을 건너는 야곱, 20년 전에 야복강을 건너는 야곱에게는 분이엘의 해가 없었으나 이제는 절음발이 야곱 앞에 분이엘의 아침해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아웃사이더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분이엘의 아침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되었음을 믿사오니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령께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